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12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여호와의 복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메고 가는데 수레가 뛰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뛰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 같은 사람은 법궤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언약궤가 뭐길래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을 내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언약궤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여기에 축복과 여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때 구약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축복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 감격입니다. 야, 이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약궤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구약의 언약궤가 오늘의 뭔지를 알고 가시면 이래서 언약궤는 잡으면 살고 안 잡으면 죽는구나. 바르게 안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분명히 지금 브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 베세메스로 메고 온 언약궤,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지금 가는 중에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졌어요. 수레에서 막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 인물을 보면 우사라는 사람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언약궤를 만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르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어느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언약궤를 뭐래요? 고핫 자손들이 매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시작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은 뭐예요? 만져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에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언약궤는 그럼 이걸 오늘 언약궤의 주인공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과 사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안 따르면 죽는다니까요. 틀린 복음 가지면 안 돼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달으면 감격, 감사가 돼요. 언약궤는 분명히. 그런데 언약궤가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베네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오베네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베네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오베네돔 집에 있는 동안에 온 집이 복을 받았대. 온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함도 있지만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 복을 내렸다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을 내렸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베네돔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오베네돔이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역대상 16장 37절로 38절 보니까 오베네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네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네돔과 호시를 성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제대로 보고 출구하는 다윗을 한번 봐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나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궤만 보고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대요? 춤을 추었대요. 춤을 추는데 나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뭘 입었어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에봇을 입었는데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왕복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왕복을 벗고 배로 짠 에봇을 입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이 아니래. 나는 다윗을 보면서 배옷을 입은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5절에 보니까 뭐 했냐면 환호를 해요. 환호. 나는 그래서 15절을 한번 확인해 봐요. 15절을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뭐예요? 환호를 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나는 그래서 환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이 언약궤가 축복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환호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다윗은 17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17절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제 장막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둘 자리를 뒀어요.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더니 18절 19절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뭐 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축복해요. 백성을 다 축복하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뭘 나눠줘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뭐하더라? 돌아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도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사람입니다.
배 에봇을 입은 사람입니다.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건 이것만 보고도 다윗은 다윗은 레위기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언약궤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이렇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다윗의 부인 중에 미갈이 있어요.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갈은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것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자입니다. 미갈이라는 여자가.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직접 말해요.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자기 가족대로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들여 내게 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뭐예요?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된 말로 뭐예요? 아이 바가지 긁는다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말이냐. 아니 왕이 어떻게 그렇게 추태를 부리냐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왕 다윗에게 심중에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직접 말했다니까요. 직접. 그것은 한마디로 아이고 왕으로서 추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말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이 말만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죽는 날까지 무자식으로 살다 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언약궤를 보고 춤추고 좋아가지고 하는데 다윗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축복, 언약궤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다윗에게 그 말해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보고 이렇게 줄고하는데 환호하는데 언약궤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직접적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왕으로서 채통머리 없는 짓 한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 때문에 무자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윗이 뭐 때문에 환호했어요? 뭐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환호했고 언약궤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막 언약궤가 왔다고 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막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면서 함께 이 즐거움을 하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언약궤의 가치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무자식이 된 거구나. 꼭 다윗에게
왕으로서 채통머리 없게 한 그 말 때문에가 아니라 언약궤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하면 감격이 되죠? 감격이 되죠?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언약궤는 우리 신앙생활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언약궤는 여기 뭐가 숨어 있어요? 뭐가 숨어 있어요? 속죄소 안에 맨 위 판이 있어요. 속죄판에 뭘 뿌리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 뿌림이 없이는 뭐가 없냐면 구원을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언약궤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대속의 피를.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대속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피 뿌림이 곧 뭐냐? 죄사함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대속의 피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중요해요. 나는 언약궤는 완전히, 그런데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낸 계명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먹을 양식도 책임졌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야,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럼 언약궤만 제대로 보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 고민할 거리도 하나도 없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니,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을 튀어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언약궤만 봐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도 완전한 말씀으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약궤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궤의 비밀을 알면 구약의 언약궤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우사처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지금 엉터리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을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은 구약의 언약궤, 신약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안 믿으면 우사처럼, 안 믿으면 미갈처럼 된다니까요. 안 믿으면 오베네돔 같이 되고, 믿으면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언약궤 우습게 여기다가 죽는 날까지 자식 없이 미갈이 죽었던 모습만 봐도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잖아요. 야,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다윗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궤를 보고 환호하는 그것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윗을 무시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고, 너 남편 나를 무시하면 너는 미갈처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믿는 언약궤를 무시한 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언약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약궤는 오직 한 분입니다. 언약궤 이분이 다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손에서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어요. 이 비밀을 믿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나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집중할 게 어디에 있냐. 이게 단데. 우리 교회가요,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네 고백하는 고백 위에 고백이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각인 안 시켜놓으면 평생 어려워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더 나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든 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도 40분 영어를 하는데 영어 하고 났는데 내가 지금 뭐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어떤 때는 먹먹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더 집중 안 하면 내 자신만 손해가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이게 집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이들 속에 어려서, 그래서 렘넌트밖에 없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 유치부 교사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언약을 심어주려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때는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여진다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직접 체험하게 만들고,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시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앞으로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자랐을 때 어떤 아이가 승리하는지. 그리스도 없이 승리한 자가 승리한 줄 알아요? 성공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닙니다. 이걸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설교학 교수가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레포트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이렇게 예수의 피가 가죽옷으로 담겨 있구나. 그렇게 충격받고 레포트를 썼어요. 써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데미지가 나에게 계속 지속한다니까 막연하게 잊어버린다니까. 충격은 잃어버려요. 충격은 쉽게 잃어버린다니까요. 충격받은 건. 여러분, 감격도 금방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집중과 지속뿐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프지요? 밥 한 번 먹으면 되지. 뭐 계속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집중 안 하면 영혼이 갈급해져요. 영혼이 고갈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드려야 돼.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심고, 교사들 이거 심으세요.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하세요. 이거 심으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달라질 겁니다. 야, 역시 렘넌트가 다구나. 이거 심어놨더니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최고의 교육 목표가 뭐야 돼요? 인간에게 교육 중에 진짜 교육.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 수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최고의 고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대강 가리키면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적 문제 끝났습니다. 길이 내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그때부터 내 심령 속에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해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대. 천국의 열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지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집중 안 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변화산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집중 없는 오직은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지속 없는 오직은 절대로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집중밖에 없어요. 집중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집중 없이는 영적 상태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집중만이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로 바꿀 수 있다. 집중 아니면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집중 없이는 성령의 역사 체험 안 돼요. 집중 없이는 성령의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맞물리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리듬을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확실한 증거, 마태복음 28장 20절 확실한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흐름 상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영안이 안 열리고는 사단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누구에게도 임할 수 없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은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 흐름을 제대로 타고 가는 사람에게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언약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르게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100%입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망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세우면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이미 견고한 진을 쳐버렸는데 마태복음 10장 4절 5절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사단의 망대가 더 견고하고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세상 것에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세상 망대, 세상의 진들은 파멸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깨닫고 가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행복한 여정 속에서 보인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붙잡았는데 여러분 승리 안 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언약궤의 망대가 이미 세워진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됐는데 사단이 견딜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견뎌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풍지박산돼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있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빛 앞에 바퀴벌레가 숨을 곳을 찾아 헤매듯이 똑같다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베네돔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고 감격했던 그 감격이 다윗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다윗의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언약궤를 보고 감격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보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삶 사는 건 맞지요? 그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가야 할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움직일 때마다 무엇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언약궤가 구름이 구에 뭉게 발행하면 언약궤를 싸기 시작해요. 모든 성물을. 그러면서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항상 지도자 모세가 분명히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기도 수첩에 적어서 나의 말씀으로 말씀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에 지배받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정도로 기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뭉게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어디를 향하여 갔어요? 가나안으로 향하여 갔어요. 나중에 언약궤를 다윗은 바람 부는 곳에 두면 안 된다. 다윗 성전 져놓고 언약궤를 내놓고 솔로몬이 언약궤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궤는 어디를 따라갔어요?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봐요. 우리의 중심은 세계복음화 말이라도 모든 중심이 내가 왜 사느냐 물으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말씀 중심이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